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고 참으로 축복을 많이 주신 나라,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나라라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매년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5월 둘째 주일은 말씀에 근거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5월 달은 아예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선포적 메시지로 5월 달을 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은 정말 행복한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이제 온 가족 찬양 대회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달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막 침범이 있고 또 침투를 당하고 또 뭐 이렇게 나라가 어쩔 때는 막 어수선하고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굳게 붙드시고 이 나라를 마지막 영적 예루살렘,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비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법을 인간에게 주셨다가 그게 너무 많고 우리 인간이 약 6천 가지의 이 계명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기억조차도 하기 어려우니까 법을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했는데 10개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받들고 공경하라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맨 처음 주신 제도가 뭐냐 하면 가정제도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가끔 이제 열차를 타려고 이렇게 표 예매를 하려고 영등포역 주간에는 분주하게 다니다가 이제 야간에 늦게 가서 보면은 그 영등포역에서 가정이 없이 그 라멘 박스 같은 거 그거 베개하고 그거 덮고 또 그것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다투고 발로 차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가를 짐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내가 머무를 곳, 내가 잠잘 곳, 내가 가면 쉴 곳, 내가 가면 밥 먹을 곳이 있고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집이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가정을 떠나서는, 가정을 떠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탕자를 보시면 압니다. 탕자는 가정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여러분 꼭 가슴에
또 새기고 가정의 기중성을 늘 여기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가정을 통해서 평안과 행복을 여러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누가 있느냐? 식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의 행복한 터전보다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가정에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쉼을 얻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가정에 그런 행복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런 쉼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행하고 아픔을 주는 가정도 있음을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고 아비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든 입장에서 또는 영적 아비로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자세,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저도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우리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따릅시다. 그래서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제가 웃으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옳은 길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길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문의 의미는 자녀들이 그의 부모의 말과 때로는 공고를 하잖아요. 공고에 이 말씀을 할 때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주의하여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순종은 그런데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왜 했을까? 그냥 순종하라 그랬으면 됐을 텐데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을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했을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 없는 부모의 명령과 성경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때, 이런 말, 이런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럴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 말씀에 빗나간 것은 지혜롭게 부모님을 설득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정신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따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을 만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의 부모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꼭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귀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약에 그분들이 지옥에 가신다면 어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부모님은 모두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천국으로 같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는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 경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약 6,000개의 율법,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십계명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륜에 대한 계명과 신륜에 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경경에 대한 계명은 일륜에 관한 계명인데 인륜에 관한 계명으로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다시 말해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명령을 순종했을 때, 명령을 따랐을 때는 어떤 약속에 이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내 부모 내가 공경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여러분 장수하고 싶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장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중에 하나가 땅에서 잘되고 모든 인간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좀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침을 잘 넣는 박사님이 오셨어요. 박사님이 오셨는데 침을 넣을 때는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그 침을 받더라고요. 눈물을 찔끔찔끔 흐르면서, 제가 우리 전사님도 침 맞고 나오는 거 보면 눈물을 막 흘리고 나오더라고요.
왜 눈물을 흐르면서 그 아픈 침을 맞습니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장수한. 에이, 나 아파서 좀 며칠 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침 맞냐, 그러지 않고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아볼 수 있는 방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좋은 것 먹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음식도 건강에 요즘 뭐 얇은 식품을 막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뭐냐? 두 가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고 소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 제가 대표적으로 16절 말씀을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신명기 5장 16절. 자, 시간이 가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신 분은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오늘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원하시죠?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원하시죠?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이루려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등산하고 뭐 아침마다 등산하고 매일 등산하고 그래도 부모를 그여가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초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시고 그리고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받는 데는 비결이 있는데, 내 부모에게 잘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히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2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제가 폼으로만 이렇게 신구약 한 절씩 말씀드렸지만 구구절절히 말이 많습니다. 말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느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부모 내가 공경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땅에서 희한하게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봐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그냥 돌아가도 돼요. 피해도 돼요. 신랑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다시 시집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집가는 것이 더 삶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혈통인 다윗의 왕의 중교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기도할 때 누구를 들어서 기도합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지혜와 부귀를 누린지 아세요? 아버지가 하신 그 임종 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에 적용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영화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왕으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나 축복이나 은혜나 이 건강, 이런 것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의 표어가 뭐냐?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뒤에서 하나님이 다 호의해 주시고, 그래야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내 소생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가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은 가정의 다르기도 한데 가정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세운 제도가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깨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그것을 먹는다 하여도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7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떡 하나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족, 가정, 식구들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잘 믿음으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정,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은 노아와 같은 가정입니다. 노아 가정은 노아 아버지 뜻에 따라 온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온 가정이 화목했고 온 가족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한 번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세상이 멸망할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화목하여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다가 구원받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가정은 만복을 누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쉼이 있고 가정은 여러분 기쁨이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아유 나 힘들어서 죽겠다 하고 뭐 다리를 뻗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편히 누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애들이 있고 힘들면 아유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좀 쉬자 하고 옷도 훌렁훌렁 벗고 말이죠. 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은 만복을 누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쉼이 있고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가정에는 즐거움이 있고 화목한 가정에는 온갖 사랑이 넘치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떤 부끄러움도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조금 실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가정에서 뭐 누가 팬티만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가정은 이렇게 허물이 없는 곳, 수치심도 없는 곳. 가정에는 모든 수치가 있어도 다 덮어주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이 되려면 예수가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가정,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축복이 쏟아지는 가정, 믿음의 여러분 역사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이루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